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레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언을 봉독한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로 기록되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사무엘과 사사기 사이에 있는 이 짧은 성경을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라 그렇게 탄성을 질렀어요. 너무도 그 말씀 속에 은혜로운 줄거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그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오는 상당히 암울하고 혼란기의 그 시대입니다. 그랬는데 이 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가정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룻기는 1장은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힐 처참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장에 가서 보면은 정말 놀랄만한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대화체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룻기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슬픔과 눈물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방황하고 있는 어쩔 줄 모르는 그 초조함에
너무도 빈곤하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어 그 진한 고독과 외롭기 짝이 없는 허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장에 가서 보면은 정반대로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삶이 안정되고 풍요를 누리고 있으며 웨딩벨 소리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의 그런 환희에 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이 고독의 장이라면 4장은 교제의 장이고 1장에서는 저주받은 인생길을 보았는데 4장에서는 회복된 사람의 삶, 다시 축복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장례식으로 죽어있는 시체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데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또 죽고 이런 비극의 운명이었는데 4절에 가서 보면 새로운 출발인 신혼의 입맞춤으로 수놓아지고 있습니다. 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명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4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 위에 스타로 군림하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이 이렇게 참담하고 비극적이었는데 어떻게 4장에 와서 이렇게 놀랄만한 회복이 되고 반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가? 그것은 한 가냘픈 여인의 위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가냘픈 루시라는 이방 여인, 그것도 나이가 어린 소녀 같은 어린 여인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랄만한 극적 변화를, 극적 전환을, 극적인 반전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다복하게 살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마침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재빠르게 발빠르게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그 가정이 내려가게 되었어요. 엘레멜렉이라는 가장과 또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네 식구가 부부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네 식구가 참 다복하게 살았는데 흉년이 오니까 아주 발빠르게 피해서 내려간 곳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 이 신앙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10여 년 사는 동안에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얼마 안 가서 그만 이 젊은 두 아들들이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그래도 풍족하게 좀 가진 것이 있었는데 10여 년 동안 이 세 사람이 죽고 하느니 하다가 보니까 우한에 시달렸는지 다 그만 거들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이제는 텅텅 비어버린 알맹이 빠져버린 소라껍질가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듯이 이런 아주 처참한
몰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그곳이 지금 살기 좋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에 나오미가 회개를 합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이제라도 돌아가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자.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성공해서 고향 가는 것은 폼 잡고 가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는데, 금이 환양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데, 타양살이에 쫄망해버리고 거들나버리고 이 판국이 되어서 아는 사람 만난다는 것은 그보다 싫은 일이 없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도 고향을 못 가는데, 나오미는 그때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음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걸어간 그 결과니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이제 고향을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놀랄만한 용기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갈 때는 남편 있고 두 아들, 등실등실한 아들들이 있고 이 세 남자와 함께 내려가니까 세상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랬지만은 타향살이 10여 년, 거기에 지금 모압에 내려가서 10여 년 사는 동안에 그에게 닥쳐온 것은 남편이 죽습니다. 큰아들 죽습니다. 둘째 아들 죽습니다. 이 다 남자들이 다 죽고 가져갔던 재산이 그들이 나버렸어요. 이 판국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그 두 자부를 데리고 자기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올라오는데 집안에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 제도, 남자들이 다 사회생활하고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직장 생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때인데 참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이제 향했지만은 그 나오미에게는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구나. 두 이제 자부를 불러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내가 남편한테 두 아들 데리고 꼬셔가지고 자꾸 억지로 모압으로 내려간 내 탓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이니까 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뭐로 내가 징계받을 죄를 저질러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꼴이 이 모양이 됐는데 젊은 너희들이 보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내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젊은 너희들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라도 너는 이 나를 떠나서 너희 살 길을 찾아가거라. 얼마든지 아직까지 젊으니까 갓 결혼한 세댁들이야. 그러니까 젊으니까 좋은 남편 맞아가지고 새 인생 출발해라.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내 심장을 도려내는 같이 아프다. 너희라도 가거라. 내야 어찌되든지 너희들이라도 살 길을 찾아가라. 이러니까 그 자부들이 이 세 여자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울음바다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어머님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늙으신 어머님 혼자 두고 우리 살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그래 못합니다. 한사코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냉철하게 그 나오미가 그들을 이제 자유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는 참 마음은 안타깝지만은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살 길이다 싶어서 자기 민족에게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버렸는데, 루시라는 이 며느리는 한사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머니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거처하는데 유수 가는데 나도 유수 가고, 어머니가 살다가 죽는 곳에서 나도 살다가 죽을 텐데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장이 참 끔찍할 만큼, 몸서리 치저릴 만큼 비극적인 상황이었는데 4장에 이런 놀랄만한 해피엔딩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반전이 되게 된, 거기에는 이 가냘픈 이방 여인 루시라는 한 여인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로 그는 신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가 자유를 줄 때, 그때 자기도 거기서 이제 자기가 먼저 말하기는 좀 못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놓아주니까 그만 세상의 문을 열어줄 때 훨훨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 보면 됩니다. 자유가 됩니다. 이럴 건데 이 룻은 한사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1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떠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더 이상 그 시어머니가 가거라 소리를 할 수 없도록 단언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 나누고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려서 저주를 해서 내가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꼭 붙들고 어머니 굶으면 내 굶고 어머니 잡수시면 내 잡수고 죽을 먹어도 같이 먹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움막에 살아도 같이 살고 어머님 같이 갑시다. 이 젊은 새댁이 어린 큰며느리가 어머니를 꼭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어머니와 고부간에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선택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넘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기자는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증명을 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으러 온 12절에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을
인간적인, 인본적인, 세상적인 어떤 유리한 조건, 그걸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고 이 한 이방 여인의 선택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자기 인생을 거기에 소속하고 거기에 보호받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나오미 집으로 시집 온 지 몇 년 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10여 년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걸 보니까 뭐 거기 가서 가자마자 결혼시킨 것도 알 거고 하니까 몇 년 되겠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런 놀랄만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나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직지근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없는 이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미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다 허송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제라도 말입니다. 이제라도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수입이 좀 적을지라도 고생이 좀 될지라도 주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나이다. 잠시 잠깐 후에 세상아 자리끄라 나는 가리라. 이 세상과 빠이빠이하고 우리 본향 천국에 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시간과 정력과 진액을 다 소모하고 있다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얼마나 후회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가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일광에 쪼여서 내 얼굴이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게 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꼬드겨 가지고 포도원 지기로 만들어버렸어. 일광에 쪼였다 말이 뭐냐면 세상 연락에, 세상 권력, 세상 돈 재미, 연락 재미, 세상 이거 거기에 도취되어 사느라고 수입이 팍팍 들어오고 지위가 올라가고 명성이 인기가 일어나니까 막 거기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 좀 일광이 더 햇빛이 더 가까워지면 얼굴이 꺼지러. 얼굴 꺼진 거하고 속의 기운과는 다릅니다. 그 이제 얼굴이 일광에 쬐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했다. 그 말은 죄악에 노출돼가 세상 연락을 취하다가 거기에 그만 우리 신앙이 그 상해져 가지고 얼굴이 거무스름했다는 것은 양심이 손상을 입고 신앙 인격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완전 낙심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은 아니고 일하느라고 내 포도원, 내 인생 농사, 내 영생의 구원을 마련하고 가야 될 이걸 놓쳐버리고 남의 포도원 치기 노릇을 했어. 그러니까 정신 잃고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본연의 내게 향한 주의 뜻대로의 영생의 구원을 하나하나 챙기며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야 될 긴데 이걸 내 인생을 놓쳐버리고 남의 포도원 지켜주는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한 여인, 어린 여인, 이방 여인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지금 정황 속에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주여 내가 좀
적게 먹더라도. 예. 제가 아침을 거의 안 먹어요. 아침 식사를 안 하는데 안 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보니까 일일 2식을 해도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게 없어서 굶으면 서러울 낀데 있는데도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먹으니까 12시 전에는 전혀 어떤 배고픈 마음이나 이런 게 없어요. 습관이 되면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너무 잘 쓰고 너무 잘 살잖아요. 참 자유로운 세상에서 잘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세상입니다. 영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과 본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3끼 못 먹으면 2끼 먹어도 지장 없어요. 살밥 못 먹으면 보리밥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좀 우리가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는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하나님은 섬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요. 마음 한번 바꿔 먹어봐요. 생각만 한번 바꿔 먹어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안 오는가. 희한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마음만 한번 우리가 바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돌이켜보면 어느새 그분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룻은 희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오르바와 같이 그 어머니가 세상에 문을 열어주면 막만 헐헐 창공은 날아가 보면 자유입니다. 늙으신 시어머니 붙들고 고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남의 나라에 가가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풍속도 다른데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배타성이 심합니까? 그죠? 보수성이 강합니까? 거기 가서 저것만 선민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을 그 길인데 그런데 그만 세상 열어줄 때 날아가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건데 룻은 못 떠납니다. 남편 죽은 어머니, 아들 둘 앞서 보낸 그 어머니, 재산 다 거들나 버린 그 어머니, 이제 나이 늙어서 몸도 불편한 그 어머니, 나마저 버릴 수 있느냐? 나마저 이분을 버리면 어찌 되느냐? 그것을 헤세드라 그래요. 인애. 무슨 뜻이냐면 인애라는 단어인데 강자. 요즘 우리 갑질하는 분들 가끔 있죠, 그죠? 갑질하는 입장에 있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충성심. 갑질하는 것과 반대로 강자가 약자에게 배려하는 자비. 그것을 헤세드라 해요. 헤세드. 룻이라는 이 여인은 지금 두 여인 중에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한 사람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고 한 사람은 그래도 젊은입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여자지만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기력이 쇠해 있는 연세가 많은 연로한 분이에요. 이러니까 나마저 이 시어머니 버리면
이 시어머니는 어찌 되느냐? 이 룻은 도저히 이것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시어머니를 내가 무한 책임지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책임진다. 그는 사실 베들레헴에 올라가자마자 이 젊은 세덱이 그 낯선 동리에 가서 바로 팔을 걷고 보리삭 주스러 나갔어요. 실제로도 이 헤세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 주님의 그 인내하심, 우리를 불쌍히 해서 그냥 버리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이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 헤세드, 인내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져 버리면 이 영혼이 어찌 되느냐? 이 늙으신 어머니를 남아져 버리면 어디 가서 어찌 되느냐? 내가 무슨 고생을 해도 이거는 내가 지고 갈 십자가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내의 도입니다. 헤세드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 그것을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스스로 실행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영광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찬양할 때 이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그 은혜 입은 우리가 뒤늦게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니까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희생의 그 도입니다. 인내의 도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희생의 제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썩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빌보스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희생을 완전하게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도록 존경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한 가냘픈 이방 여인, 나이도 어린 그 젊은 여인,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결단을 했고, 이 늙으신 시어머니 남아져 버리면 어찌 되느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헌신의 결단,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겠다는 희생의 결단이 있었기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성경의 위인들은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모든 사무엘이, 요셉이, 다니엘이 참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얼마나 정이 많으시고 다정다감하신 분인지, 정이 흘러넘치는 분인지 그분이 가만 못 있어. 죽고 싶어 못 견디는 분인데 당신이 감동되면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고 그 가운데는 만물이 응하도록 만들어서 사랑하는 자들을 돕도록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 종을 친 줄 알았는데
놀랄만한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1장과 4장이 그렇게 날카로운 대조를, 극과 극의 대조를 일으키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한 가냘픈 여인의 신앙적 결단과 희생의 헌신적 결단이 있었기에,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일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무슨 일도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여인, 연약한 여인, 가냘픈 여인, 나이 어린 여인, 무슨 실력이 대단하게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대단한 무엇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의뢰한 신앙적 결단과 자기 가진 것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희생하겠다는 희생의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나아가서 내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자신, 룻은 이 결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룻이 이런 희생적인 결단,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로 남편을 얻었어요. 그것도 그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그리고 너무너무 배려심이 많은 아주 현자를, 어진분을 남편으로 얻었어요. 이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그 남편과 함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성경의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이런 참 훌륭한 아들을 얻어요. 남편 얻고 아들 얻고, 그뿐입니까? 재물 얻고. 그 보아스는 부자예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보리삭 주스로 팔갖고 나갔지만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자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는 성경의 족보, 예수님 족보에 기록돼서 성경에 그 이름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름이 등록이 돼요. 성경에. 이런 영광을 얻었고, 그뿐입니까? 더 큰 것은 하늘나라를 얻었죠. 그죠? 영생 천국을 얻었죠. 모압 땅을 다 차지하는 것보다, 지구를 몇 개 가지고 들고 오는 것보다 귀한 천국을 이 여인은 얻은 거예요. 남편 얻고, 아들 얻고, 재물 얻고, 족보에 기록되는 명예 얻고, 영생이라는 천국을 얻었으니까 더 얻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받은 축복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룻을 통해서 타인들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첫째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복을 받았어요. 그 늙음하게 오도 갈도 없는 곳인데 비참해진 그 여인, 이 여인이 말입니다. 4장 7절 이하에 읽어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베들레헴 여인들이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말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를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오미 너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룻을 통해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막 칭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나오미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다. 그리고 내 노년에 이 복량자가 생겼다. 예, 그리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7 아들이란 말은 그 유대인들이 최고의 복을 삼는 것이 뭐냐면 7 아들 낳는 거예요. 이걸 최고 복을 쳐. 그런데 최고의 복 7 아들보다도 귀한 자부가, 예, 그 소문을 듣고, 그 자자한 소문을 듣고, 참 처진 며느리 효녀다, 효부다, 이게 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그 자부가 낳은 아들이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동네 사람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의 행복. 이 룻을 통해 그 시어머니 노년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둘째로 그 남편이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라요. 여기에 11절 이하에 보면 장로들과 그 성민들이 맞다, 그대는 말이지 이 여인을 통해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 12지파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축복이 그대 집에 임하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는 베들레헴은 원래 초라한 시골 조그마한 고을이에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이 유명해져 가지고 그로부터 1300여 년 후에 메시아가 그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때부터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거예요. 박지성 축구 선수가 하나 나오니까 수원에 박지성 도로가 생기고 말입니다. 손흥민 도로도 어디 생기지 앞으로. 이러니까 한 사람이 나니까 을지문덕로 을지로가 있죠. 퇴계로가 있죠. 세종대왕 세종로가 있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인물이 나면 그 지역이 영광스러워요.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사가 말입니다. 그 민족이 메시아를 계대하는 선민 민족이 되고,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이런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울했던 시대, 불행했던 한 가냘픈 젊은 여인의 믿음과 헌신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신과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안겨주게 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쉽지 않은 희생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놀라운 축복과 그런 축복의 결과를 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룻의 믿음 그리고 그녀의 헌신을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 희생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